오늘은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는 아마 제가 했던 설교들 중에 제일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관한 강조와 기도에 관한 설교는 해도 부족하지 않고, 과하지 않고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가 무너지고 기도가 끊어진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다시금 견고케 세워지는 저 여러분이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4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띄워주세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하셨다. 기도하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라, 알아서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딱 나오셨을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저 세례 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이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다. 이거면 충분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찬송하라는 안 되는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예배하라.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말씀에서는 찬송도 있고 예배도 있고 순종도 있는데 쉬지 말고 순종하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택한 신앙적 가치의 가장 대표가 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왜 기도라고 하셨을까?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성경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 네,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형식은 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오온 1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벽 기도 누가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철야 기도 누가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십니다. 금식 기도 누가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지만 다 그것이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산 기도. 모세도 산에서, 엘리야도 산에서, 그리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산기도하는 장면도 다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본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얼마까지 그 기도에 대해서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셨냐면, 예수님이 정말 화내시는 장면이 성경에 한 군데 나오죠. 그게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시면서 그 장사꾼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실 때, 그때 정말 화를 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너희들이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채찍을 휘두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 성전을 이제 다시금 기도하는 곳으로 내가 세워야 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다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오늘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한 시간도 깨워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하나님께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셨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세 번째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물에도 들어갑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였는데 못 쫓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쫓아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주시죠. 네, 아이 아빠가 기쁨 가운데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창피한 줄 알고 조용히 와서 여쭤봤습니다.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크게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믿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으니까 아무 역사도 없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음란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어요. 왜 돈 사랑하는 것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어요. 왜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합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마귀 사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유혹 이길 수 없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오늘 제자들에게 왜 깨어서 너희들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책망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시간에 잠자던 제자들은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왜 예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증거하지 못하느냐?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자, 한번 따르시 바랍니다. 기도가 복의 통로다. 기도가 복의 통로다. 기도가 복의 통로다. 기도가 복의 통로다. 기도가 복의 통로입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네 번째가 뭐예요? 기도가 복의 통로예요. 자,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깨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기적 앞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오병이어 기적 역사 앞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기도가 먼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받을 때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 그들의 삶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의 통로가 기도고 은혜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36절 3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보세요. 자, 보세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일반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아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뜻이 계셨어요. 얘들아, 내가 무너진 곳 다시 건축해 줄게. 황폐한 곳 다시 내가 나무들 심어 줄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윤택하게 할게, 풍요롭게 할게, 부요하게 할게, 넉넉하게 할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뜻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37절,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 성령, 은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선물, 그게 다 뭘 통해서 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술 마실 수밖에 없고,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음란한 것에 붙잡힐 수밖에 없고,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하라? 구하라 이렇게 됐어요.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가 복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씀? 야, 하나님은 다 아셔.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게만 해도 돼. 예수님이 아시죠? 그렇게 하면서 넘어간 적은 없던데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미혹의 영은요 대단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신천지가 왜 그렇게 바보스럽냐, 왜 그런 데 들어가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들어가게 되는 것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다 맞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아까 우리가 에스겔 읽은 것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 다 아시죠? 그렇게 말고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했어. 중언부언. 그러니까 한 번씩만 해도 돼. 한 번씩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뭐 이 사람 믿음 주세요. 또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한 번씩만 해도 돼. 뭐 하나님은 뭐 귀를 먹으셨냐, 아니면 뭐 못 들으시냐, 기억력이 없으시냐, 한 번씩만 하면 되지. 중언부언 두 번씩 말할 필요 없어요. 중언부언 그런 뜻 아니죠. 중언부언 그런 뜻 아니죠. 야, 그리고 기도가 무슨 양이냐, 양? 응? 기도는 질이야.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단 1분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1시간도 나랑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 기도에 아무것도 없던데요. 그러니까 저 기도가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별로 기도할 때도 재미가 없어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 기도가 없어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네, 저 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거. 자, 이제 제가 앞으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부분은. 지금 와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게 있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셨네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보면 이렇게 마음을 주세요. 너가 기도했잖아. 왜 제가요? 언제요? 그리고 그 장면이 딱 떠올라요. 정말 예전에 했던 장면이에요. 정말 예전에 했던 기도예요. 근데 그 장면이 딱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인생은 기도로 낸 기찻길을 위를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위를 우리 인생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받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기도가 아니냐? 자,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길 가다가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화장실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기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는 항상 이랬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따로 드리고 장소를 구별해서. 할렐루야. 아멘.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따로 내어서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길 가시면서 기도하시더라,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항상 예수님의 기도는요, 장소가 따로 구별되었고 여러분 시간이 따로 구별되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너무 급해서 지금 순간적으로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본이 아닙니다. 기본은요, 여러분 장소가 구별되어야 되고 시간이 구별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서 어우 저거 기도해야 되는구나, 어유 주여 어떡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총체적인 분량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이어를 만나서 지금 중요한 개혁을 해야 돼요. 바이어를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나요? 구별된 장소. 언제 만나요? 구별된 시간. 이렇게 만나잖아요. 지금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지나가다가 길에서 보면 계약하죠. 오, 오래간만에 만났다. 오래간만에 만났다. 우리 서로 바쁘니까 길 가면서 계약할 거야. 자, 이번 건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세상 일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길 가면서 기도해요. 전철에서 기도해요. 버스에 앉아서 기도해요.
아, 나는 오늘 기도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의 기도의 내용을 너무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의논하려면 중요한 장소에 모여요. 중요한 일을 의논하려면 중요한 시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절대 잊지 않아요. 여러분, 내 기도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자녀의 미래를 바꾸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기도해. 그 기도를 왜 길 가다 하냐고요? 길에서도 하실 수 있죠. 길에서도. 근데 길에서만 하는 것은 뭔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장님, 오늘 거래하기로 했죠? 네. 만나서 우리 얘기합시다. 계약해야겠는데 오늘 가까운 카페라도 갈까요? 카페도 괜찮죠? 카페 괜찮아요. 우리 계약합시다. 근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네. 같이 화장실에 가서 계약할까요? 아니, 화장실에서 어떻게 계약합니까? 이거 어떻게 사인합니까? 변기 뚜껑 있잖아요. 그거 판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기도의 사인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화장실에서 혹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변기 위에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아니, 세상 일도 누구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집문서 사인을 변기 뚜껑 위에 하냐고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납니까? 여러분, 이게 나의 기도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이거는 창피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미혹되는 것에서 벗어나셔서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저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냥 생각날 때 그냥 그렇게 흘러 지나가듯이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 거잖아요. 설거지 하시면서 기도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설거지 기도가 나의 기도의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고쳐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중요한 기도가 버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화장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랫도록 기도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성전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그렇게 구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상견례를 하고 적어도 어떤 계약을 하고 적어도 무엇을 하려고 하면 어느 그래도 장소가 있어요. 그래도 고급 음식점, 그래도 조용한 곳,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이, 목사님, 예수님은 내 마음에도 계셔요. 예수님은 어디든 계세요. 꼭 그렇게 장소 고집하고 그런 그거는요, 우상숭배고, 그건 율법이에요. 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속고 읽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삶에서 어떤 응답이 있고 무엇 열매가 있고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렇게 있는 곳에서 하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그 모습이 내가 속은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참된 기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전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은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쓱 와보시라고. 한번 쓱 오셔서 한번 쓱 둘러보시고 기도실에 쓱 들어가셔서 쓱 한번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안 된다. 선교를 다녀오고 시험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가 얼마나 그 은혜로운 현장입니까? 얼마나 참
더 뜨겁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선교를 다녀오고 형편없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선교 가기 전에는 기도 열심히 합니다. 나름 열심히 합니다. 안 하던 사람도 자기가 뭘 해야 된다는 그 긴장감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 모여서 또 기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려 있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면서 고개 흔들어 가면서 그래도 그 시간 때우려고 그냥 15분도 하고 20분도 하고 그러는데 막상 선교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역하느라고 이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려고 해도 자꾸 현지 사람들이 와서 옆에서 흔들어. 애들이 와서 구경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또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사역은 계속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기도로서 내게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인데 기도가 없으니까 능력이 없어요. 기도가 없으니까 은혜의 통로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무엇으로 합니까? 사역을 내 힘으로 합니다. 자, 내 힘은 무한한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은 속에서부터 샘솟도록 솟아나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요, 금방 지치고 금방 탈진합니다. 금방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교를 마치고 오는 비행기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겠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뭘 기억하면, 아, 내가 선교지에서 기도가 부족했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먼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왜 그렇게 이 사역 감당하기가 힘들지? 너무 힘들어. 내가 좀 쉬어야겠어 하면서 더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너무 미련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사님 잠깐 쉴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잠깐 쉬어서 좋아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톡 깨놓고 우리끼리. 솔직히 기도와 기도 아니고 잠깐 휴식과 충전입니다. 그거 어디 갔다 와서 뭐가 좋아져? 절대로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할 수 없는 권세와 힘, 할렐루야. 그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충만해야 됩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속장도 그 힘으로 하는 것이고, 부장도, 팀장도, 기관장도, 뭐 어떤 회장도 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면은요, 글쎄요, 한 3주 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못해 먹겠네. 힘들어서 못해 먹겠네.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탈진되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면요, 힘들어요. 목사님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다음 주 설교 한번 해보세요. 자, 자리 드릴게요. 수요 예배 드릴게요. 그냥. 네.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와, 이제 전도사님 마저 가시면 나는 매일 새벽 설교해야 되지, 수요 설교해야 되지, 금요 설교해야 되지, 토요 설교해야 되지, 주일 1부 어린이 예배, 주일 2부 설교해야 되지, 더웨이 설교해야 되지, 이제 마라나타 프레이 정기 집회까지 있으면 와, 어떡하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한없이 밀려와요. 그때 제가 깨닫는,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가 부족하구나.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로 힘 입고 능력 입는 아멘.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힘이 있어요. 근데 기도가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지쳐 나가 떨어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교회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보여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 이끌어 주십니다. 일깨워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너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아? 너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아? 주변 속장님의 말씀을 통하여, 권사님의 장로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자꾸 듣습니다. 그래, 나가보자. 교회 한번 딱 나왔습니다. 교회 나왔다고가 다가 아니에요.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로만 채워져요?
기도가 주예요. 기도만은 아니지만 예배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채워지는데 기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벌써 선교 다녀와서 기도 안 되는 사람들 꽤 눈에 보입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래도 저는 앉아있는데요. 그런 모습이라도 귀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더라도 잡생각이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딴 생각이 날 거예요. 집중이 안 될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겠을 거예요. 이거 옛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줄이 안 잡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왜 기도할 때 그렇게 나다 몇 시지? 물 마시고 올까? 카톡 왔네? 왜 이래요? 기도 이거 안 하는 사람,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기도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좀 반대로 하면 되죠? 기도를 하면 기도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공부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공부를 하는 거지. 그건 세상의 진리예요. 이것도 진리입니다.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잠은 뭐를 불러요? 잠은 잠을 불러요. 나는 자도 자니까 잠이 오는 거야 계속. 지금 도대체 학교도 안 가고 얼마나 지금 자고 있어. 그만 깨. 평균 수면 시간이 10시간이 됐다는 통계가 있어요 지금. 잠이 잠을 불러요. 먹는 게 먹는 걸 불러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밤마다 먹으면 밤마다 배고파. 먹는 게 먹는 걸 불러요. 음란이 음란을 불러요. 여러분 음란한 거 보잖아요. 뭐 저런 거. 근데 음란이 음란을 불러요. 기도가 기도를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려면, 기도하는 사람 되려면 기도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단 5분이라도. 제가 영어 잘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영어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매일 하라고. 이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매일 10분씩이라도 하라고. 그래야 는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 잘할까요? 매일 10분씩이라도 기도하는 거야. 기도의 자리 정해서, 기도의 시간 정해서. 그래야지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계속 방학 동안 지금 엄청 방학 동안 게임만 점점 늘어나요. 게임 실력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수학 실력, 국어 실력, 영어 실력은 밑바닥에 들어갔어요 이미. 게임 실력이 하늘을 찔러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너는 공부는 언제 할 거니? 공부는 언제? 공부했어! 언제? 지난주 3시간 동안 했잖아. 3시간 동안.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게임하는 학생이에요? 게임하는 학생이지. 매일 하는 게 그 사람이야. 동찬아, 매일 하는 게 그 사람이야. 너는 공부한다는 걸 들었어. 상민아, 너무 공부해서 눈이 튀어나오려고 그래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은 하루에 30분이라도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이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어쩌다가 작정하고 3시간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 누구라도 다요. 전교 꼴찌도 그렇게는 합니다. 그런데 앉아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을 뿐이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 3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있어서 엉덩이 불나. 나 공부했어. 나 공부하는 학생이야. 공부하는 학생 아니에요. 목사님 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 들어가서 2시간 동안 몸부림 치다가 나왔어. 봤죠? 몸부림 치신 거예요.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는요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저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 기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보름 정도 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한 달 동안도 하는 사람도 봤어요. 참 쉽지도 않은데. 근데 그 이상 하는 사람이 참 드물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왜 저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없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 안 하는데 그것마저 주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될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왜 기도 못해요? 기도를 안 합니까? 하루에 5분씩이라도 시간 정하고 자리 정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절대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길 가시면서 하신 적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하신 적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내용이 그렇게 하찮게 공중에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 무한 좋은 것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 찬양 한번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